우리 한국 사회가 선진국에 진입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졌고 또 세련되고 영리해졌고 뭐 어느 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또 눈치도 빠르고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는 걸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휴가를 안 떠나는 사람이 없고, 지난주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일주일 동안 쉰대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일주일이나 쉬어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쉬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사장님들도 물론 잘 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꼭 휴가를 이렇게 쉬어야 되는 거죠. 힘든 거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휴식이다라고 얘기하죠. 육체의 피로, 정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는 좀 쉬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휴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영적인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피로가 사람들의 다른 모든 피로를 압도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들 피곤해합니다. 자꾸 피곤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열이 쌓이게 되죠. 화가 쌓인다고 우리 사람들 말로 화병이 생긴다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과도하게 육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몸에 열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줘야 되죠. 열을 꺼주는 거거나 아니면은 좀 쉬어서 열을 빼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쁜 일상에서 잠시 떠나서 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쌓이는 거예요. 화가 더 쌓여요. 바가지 요금 때문에 쌓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화가 더 쌓이고, 이런저런 화가 계속 쌓이는 거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잘 쉬고 왔어도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면 금세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동일하게 또 화가 쌓이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게 됩니다. 특별히 근래에 일본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화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늘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런 상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 자꾸 쌓이게 되면 사람들이 거칠게 되고 신경질적이 되고 또 정신적인 병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치료책들이 세상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래서 피로회복제 등등의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쌓이는 피로나 어려움이나 그 화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은 또다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여행 상품 또는 건강 관련 상품 등등의 건강기능식품 등등 이런 것들을 팔므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또한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기 위해서 쇼핑을 하고 오락과 향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치료책들은 결과적으로 더 큰 중독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쾌락에 빠져서 돈으로 산 향락, 돈으로 산 쾌락, 돈으로 산 물품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많은 화근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계속 이런 치유책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근본적인 치유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 걱정 없이 좋은 환경에서 잘 살면, 편안하게 살면, 그러니까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휴식도 많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또한 계속해서 피로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육체의 피로, 정신의 피로는 안 쌓일지 모르는데 영적인 피로가 쌓여요. 영적인 피로가 어떤 거냐면 양심에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잘 살 것이다, 행복할 거다라고 하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양심의 공격으로 말미암은 피로가 쌓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 양심에 공격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고 시간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쉬는데도 평강이 없어요. 그것들이 오히려 영적인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양심의 고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무마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세상의 시끄러운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양심의 소리에 압도당해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도피하지만 오히려 그 방법은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해로운 방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깨트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항복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양심의 가책을 오고 그리고 그 마음에 부셔지고 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오히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그 마음은 죄로 향한 갈망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죄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피로와 영적인 불안,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만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피로, 삶의 피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진정한 평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떠한 대체 수단도 없어요. 지금 일본에서 불산을 수출하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어떤 대체를 찾자, 우리가 개발하자, 또 딴 데서 가져오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대체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중독,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더 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무마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찾지도 않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다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되었고 참 성전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면서 육체는 피로하고 정신적으로는 피로할지 몰라도 영적인 피로는 없이 영적인 기쁨, 영적인 생명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고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양심의 고통받고 영적인 피로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참 성전인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교회로 돌아오라 라고 부르는 그 사명을 또한 우리가 받았습니다. 6장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성전인가? 성전을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어떻게 건축을 했다, 건축물의 구조가 어떻다, 얼마나 이게 잘 됐나,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왜 성전이 필요한가? 지금 열왕기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거기서 버러지같이 운하를 건설하면서 흙 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망한 줄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 모양이니? 그것에 대한 진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처로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봅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 대구 A, B, C, D, 그 다음에 C-, B-, A-. 그래서 이 D 부분이 해당되는 게 지금 6장부터 9장 9절까지예요. 근데 그 6장부터 9장 9절까지에는 아주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날 때 성전 봉헌하고 난 다음에 9장 1절로 9절에 또다시 언약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솔로몬 기사에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의 그 시기는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480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12세대가 지났다. 12 곱하기 40 해가지고 480년이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출애굽은 1250년경에 13세기 중반쯤이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480년을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고고학적인 자료가 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만큼의 많은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480년으로 보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출애굽은 한 1400년대쯤, 그러니까 15세기 중반쯤에 출애굽이 된 게 주전. 그래서 그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봐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후 480년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형성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완성되어져서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상황, 시대적 역사적 전환점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좀 더 그 앞에 부분을 살피기 전에 그 역대상 28장 11절로 19절을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대상 그 28장 11절로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 성전에 대한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잘 전해줬고 솔로몬은 그것에 근거해서 준비했어요. 역대상 28장입니다. 13절, 11절로 13절만 먼저 볼게요.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신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그걸 다 설계도를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을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신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탁탁탁 그리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느니 너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그러니까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의 식양을 다 가르쳐 주신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의 식양을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내산의 성막과 이 성전의 그 성전은 어떤 면에서 일관성이 있고 영적인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국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서 세워졌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시대를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게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들어오는데 이거 한번 보면 쉽게 설명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 1규빗은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넓게 잡아서 그냥 쉽게 50cm라고 계산을 한다고 치면,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게 다 나타나는데, 셋으로 나눠져 있죠. 셋으로 나눠져, 앞에 울람이라고 되어 있는 현관이에요, 현관.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하켈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그 성소, 그 다음에 뒤에는 지성소 있고, 그 옆에 이제 쭉 그려져 있는 내용들은 다락방들이죠. 다락방들이 있고, 그 앞에 이제 A-A 그림 보면 전면에서 볼 때의 그림 모습이에요. 쫙 위쪽에서부터 창이 돌아가지고 빛이 딱 아래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옆면에서 본 그림이죠. 옆면에서 그림 창이 들어가 있고, 또 전면에 기둥 세워져 있는 것. 이런 식의 그림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000년 전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한 250평 정도 돼요. 우리 예배당 건물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작지만 전체가 한 100평 정도 되니까, 한 2배 반 정도. 그리고 높이도 한 15m니까 우리 5층 정도 높이.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쭉 돌아가 보면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구조물이지만, 어쨌든 이 구조물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 자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아는데, 7절이 중요해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이전에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난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설계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설계도에 맞춰서 어떻게 또 세부 설계를 했겠죠? 그 세부 설계를 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아예 밖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탁탁탁 조립만 하고 있으면서 아주 조용하게, 거룩하게, 신중하게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시끌벅적한 시장통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건축의 과정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해서 경건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 자체가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최대한 신중하고 또 거룩함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죄인들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비난하고 또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마태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1절인데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귀머거리, 또 벙어리 된 사람, 그리고 수많은 약자들을 고쳐내는 그 일들을 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하고 쫓아오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소리치지 않았어요. 광고하지 않았어요.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았어요.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막 광고하고 뭔가 일을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세상에 운동하는 방식으로 어떤 복음 운동을 해 나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방법과 맞지 않아요.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방법과 맞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할 정도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신중하고 조용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낸 것을 봐야 됩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자기를 광고하고 또 자신들만이 뭔가 줄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별로 없어요. 사람이 뭐 있겠어요. 사람에게 나오는 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정말 복음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경우도 있어요. 요새는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친구 요청을 하면, 제가 친구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친구 요청을 하면 안 들어주면 상대방이 굉장히
좀 신뢰가 될까봐 여러 차례 검토하다가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 어떤 뭐 세미나인지 뭔지 이런 데 오라고 자꾸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야, 지금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속에서 복음 가운데서 일하시면 소리내지 않고 합니다. 조용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역할 속에서 주어진 그 틀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교회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반영하는 그런 성전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다투고 정치 운동하는 것처럼 으쌰으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것은 시장에서 장사하고 광고하는 그런 선전하는 것처럼, 그 세상 기업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세워져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또 겸손하고 조용하게 경유하는 가운데에서 그걸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그 주님을 반영하고 있다면 늘 경외하고 신중하고 조용하게 성령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11절과 13절에서는 이 성전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전의 외부 공사가 딱 맞춰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과 13절을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성전을 아주 규모 있게 멋지게 지금 지어놓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보세요. 초월적인 하나님, 시공간의 세계를 초월하신 영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의 세계, 이 조그마한 성전에, 그것도 지성소의 법궤 위에 발등상을 발을 내려놓고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초월적인 세계 속에 계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땅의 조그마한 땅의 성전에 발을 이렇게 내려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초월적인 세계와 지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장소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이야말로 그 자체로서 축복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상황들이 족장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의 지성소의 발등상을 딱 내려놓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 누워가지고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사닥다리 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사닥다리 생각하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아니고 지구라트예요. 지구라트. 그러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지구라트가 쭉 돼 있어서 그 계단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성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전이다, 하늘의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 가운데서 증거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하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 지성소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들어가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이 율법, 언약궤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토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법도와 율례와 계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언약궤가 없다면 거긴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수룹바벨 성전 때는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레미야 예언에 이미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회복의 때가 되면 언약궤를 다시 찾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으로 그 마음에 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나 아름다운 내부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담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성전을 절대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바벨론으로 쫓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신학, 잘못된 성전신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에 있어서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7장 4절이죠.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망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은 성전을 절대 신앙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핵심인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다라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신뢰죠. 그래서 7장 8절로 12절에, 에레미야 7장 8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성전에 묶어둘 수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잡혀 있는 줄 아느냐?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가증한 일,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 탐남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와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들의 마음과 행동과 추구하는 바를 내가 다 보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신학에 빠져 있으면서 잘못된 생각 속에서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고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 그건 그냥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 지냈으니까 우리가 제물을 바쳐서 우리 대신해서 양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정죄 가운데 있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그래서 계속 과거의 삶처럼 살더라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누가 그렇게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아요? 사람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실로가 어디입니까? 원래 성막이 있었던 그곳에 가서 그 실로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놨다 할지라도 그 성전의 핵심인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서 무시되고 있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 좀 그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멸망한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느냐?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대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탐남해요. 갓난 아기들부터 지도자도 노인도 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경고를 받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순수하게 가감없이 전파되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을 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가 있는가를 봅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멋진가를 보지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움은 보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7개의 비유로 가르쳐 준 것처럼 계속해서 육신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가고자 하는 육신에 부패한 우리의 정욕들을 계속 경고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어 있으면서 주님 맞을 때를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성전인 거예요. 그렇게 살 때만이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을 마실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외모가 좋은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재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다면 그 자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난 목회자가 있고 뛰어난 성도들이 있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 속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높이 받들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31장 33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진정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적인 인격 안에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율법을 가져와도 자꾸 정죄한다고 생각하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주시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로운 성령을 주시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치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시편 119편에서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굳은 마음, 강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싫어하는 거죠. 부패하고 그 정욕을 쫓아서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공부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 22장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지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 율법 안에서 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기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안에서도 복을 누리는 방식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윤리, 기독교를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가장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만.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도 IQ가 300이 되고 박사학위가 100개, 1000개 있는 사람도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14절로 38절에는 성전의 이런 아름다움, 외부의 아름다움보다 내부의 아름다운 것이 더 길게, 더 화려하게 쭉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성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돌로 되어 있던 것을 백향목으로 다 어떻게 보면 백향목 나무로 아주 아름답게 덮어놓고 거기다 또 종려나무도 새기고 이렇게 꽃들을 새기고 이런 것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또 금을 발라가지고 금으로써 다 넣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사실 성전의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에덴 동산의 그 이미지와 굉장히 많이 겹쳐요. 오버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의 아름다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거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워져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성전 내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적인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 쭉 보시면 어려운 거 없으니까 쭉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모든 그 장식도 굉장히 아름답게 하죠. 백향목, 또 잣나무, 박과 핀 꽃, 아로 새긴 것들 이렇게 쭉 해놓는데 이 모든 것들은 또 금으로 다 입혔고 금은 늘 왕과 관련된 거고 또 순수한 것과 관련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에요. 금이 막 널려 있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이 모든 그 장식들은 인테리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창조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학자들의 그런 그 연구도 굉장히 많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심오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는 이걸 이렇게 깊이 갈 필요는 없고 그 내부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 됩니다. 시편 96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그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사하고 반영하도록 이 성소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조세계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광채와 영광이 한없이 충만하신 그 존재의 빗줄기가 되어 빗줄기가 분산되어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무한하신 그 성품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을 비추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외모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삶과 행동과 성품 속에서 사람으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죄인을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고 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쓰레기와 같고 먼지와 같고 분토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일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안식과 평강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역사를 뒤집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바로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 앉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에덴 동산을 능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유하며 라고 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고 복된 일을 행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점점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 가시면서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현시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 가운데에서 거하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감격하죠. 너무 멋진 광경들을 보면 이게 탐복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낭만파 시인 워즈워드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힐링 소트다, 치유하는 사상이 막 자연에서 나온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최상의 걸작품인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치유가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제가 그걸 못 보여줬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상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속, 첫 창조 때, 그리고 또 썩어져 버린, 부패해버린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감격하고 치유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새 창조, 그 아름다우신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격하고 치유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 속에서 치유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어요. 외모는 그대로 있어요. 일반 은혜에 속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특별 은혜에 속한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이 겉사람 속에 후패해가고 날로 썩어져가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름다움이 보석처럼 우리 안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보다 감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느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자나, 그죠? 의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마귀의 자녀다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요한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해요. 어떻든 공격하고 비방하고 하면서 괴롭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아직도 외모로 본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형제 속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눈이 없으니까 자꾸 형제를 외모로 보게 됩니다. 형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 가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외모가 완전히 바뀔 부활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외모 때문에 고통받지 말고 정말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을 내가 내 성품 속에서 나의 삶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더 좋은 대학교를 못 가서, 내가 더 좋은 차를 갖지 못해서, 더 좋은 집을 갖지 못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 성전으로서 내 마음과 성품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보석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온유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자비와 긍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어야 돼요. 백향목으로 금으로 장식되었던 성전 내부처럼 우리의 마음이 겉은 우리가 후패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온유하심,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이 장식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의 능력과 지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내부는 황금으로 뒤덮여서 아름다운 광채를 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광채를 내는 그런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성소의 상황이죠. 그래서 지성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또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돼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우리의 성전 건축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열심히 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핑계로 삼아서는 안 돼요. 역대상 22장 13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과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들을 예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놓을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얼마나 도와서 솔로몬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둘 수 있을까?
환난 중에도 그 일에 늘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한테 남겨주고 있으니 너도 이거 가지고 진탕나게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더 보태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금 10만 달란트를 했으니까 그 15m가 되고 30m가 되고 10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공간을 다 금으로 입혀놓은 거죠. 근데 나중에 율법을 버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뺏겨가지고 애굽의 곡물로 바쳐요. 조공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어마어마한 금방패 하루아침에 애굽 왕한테 싹 쓸어가 버려요. 6년도 안 걸려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리 화려한 것들 아무 소용없어요. 자, 솔로몬과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와 같이 헌신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마케도니아 성도들,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또 동일한 말을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오히려 환난이 많고 엄청난 가난이 있는데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더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연보하자 라고 하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베레아 교회들이 이렇게 연보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섬김을 받아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아주 작은 걸 하나 받아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이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는 이 통로를 버리고 어디 가서 복을 얻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헌상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부유해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드린 것 때문에 가난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역하는 면에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헌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영광의 왕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없죠.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예수님은 아마도 에스겔 그 40장 이하에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생각하고, 또 왜냐하면 그 초막절 의식이 그런 것들을 함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염두에 두시면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 배가 뭐냐, 그 믿는 사람의 그 배냐, 아니면 어디냐라고 하는데, 그 배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깊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배는 어디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바로 이제 요한이 해석하면서 그가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 믿는 사람 속에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과는 다른 근원에서 오는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의 샘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 가운데에서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복과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잘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섬김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아름답고 또 존귀하게 장식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의 성품에서 거룩한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거룩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자신의 재물 또한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럽고 복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를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그분의 계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곧 낙원이고 기쁨의 동산입니다. 성전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성전 안에도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등대가 진리가 이게 선악과 나무가 아니고 언약궤가 선악과 나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보면 등대가 선악과 나무, 진리의 나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덴과 성전 사이의 어떤 제의적 유사점과 상징적인 병렬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담이 섭정왕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제사장과 왕으로서 살았었다고 한다면, 이 성전 안에서 그 창세기 2장 15절에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라고 했던 아바드와 그 셔마르라는 말이 구약에서 제사와 관련해서 10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명으로서 10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이 성전만 건축하고 있으면 이건 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증거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아담을 대표하는 공동체적인 인격으로서 수행해야 되는 증인으로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때로 증거막이라고 하고 증거의 성막이라고도 하고 법궤를 증거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증거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 증거의 집이라고 우리는 이 성전을 표현할 수 있어요. 십계명이 담겨있는 법궤를 증거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느냐? 첫째로 십계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에게 안에 있는 그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계명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기록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의 가시적인 증거의 자료였기 때문에 증거궤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륜과 목적을 밝혀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거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초자연적인 구원 사역들을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궤가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보관하는 유일한 장소였고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상기시키는 만나 항아리, 모세가 만든 향,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속의 확실한 증거로서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명확하게 선언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 자료였어요. 이 증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증거의 성막과 증거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다양한 구속 사건들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종말 때까지, 종말이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에 대해서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일은 구속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율법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광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율법과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과 임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로부터 퍼져나가는 방식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그 증거를 최대한 집중하고 그 말씀을 구현할 때 그 증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 앞에서 이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5절로 9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대로 그걸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열국 앞에서 너희들이 복받는 것이 보일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과연 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복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과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증거의 말씀을 구현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은 복을 누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열심히 그 말씀을 지켜 따라 행하고 그 일들을 너희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가 가장 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열방이 깜짝 놀라서 너희들을 부러워하면서 너희들의 옷자락을 잡고 나도 너희 하나님을 섬기게 해다오 라고 부르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를 잊어버린다면 너희는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식과 손자들도 위험을 당할 것이니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는 종말의 교회가 이런 사명을 수행할 것을 내다봤어요. 이미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벌써 이런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을 예견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의 증인이다. 끝에 보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55장 4절과 5절에서도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성전이 된 목표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체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 증인의 길을 갑니다.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마. 너희들이 말씀을 전했다가는 다 죽일 거야.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이 위협할 때 성전에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난 목격한 사람이고 증인이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그대로 말할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죽어도 좋다. 생명보다 더 귀한 증인의 사명을 바울은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종말론적인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였나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다 지금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 공식에 언약의 축복이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또 여기서 아버지가 되고 내 자녀가 되라. 언약의 축복이 선언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써 성전이 되고 성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불신 결혼과에 주어진 그런 문맥이라는 것을 더 주의해 봐야 되고 이방인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따라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자신의 인격과 삶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아름답게 꾸며져 가야 됩니다. 또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증거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영육간에 필요에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과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현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분의 임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이유도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구현하면서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함으로써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고 보편교회의 책임 있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나누어야 됩니다. 이런 삶은 우리 자신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야 가능해요.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증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널리 증거하는 데 있어 확인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내향적인 활동만 한다면 살았다고 하나 죽어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참된 신자의 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 충족이라고 하는 내향성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향한 증인으로서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전은 이 증거, 이 율법을 우리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을 인격과 삶으로 구현하는 이 성도와 교회 속에서 더 아름답게 증거되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경륜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은 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가르침 받은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더욱더 확고해져서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저희들 속에서 감사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저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한 주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의 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간구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개혁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구현해내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 시대의 편만한 바리새주의의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두개인들의 그런 세속주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악과 교활한 음모들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인내로 확고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조롱과 압제를 주께서 꺾어주시고 몸과 마음과 또 약한 자들을 슬픔과 또 괴로운 짐들을 지고 있는 자들을 주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큰 힘과 능력 안에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자 하오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